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쌓여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0장에는 앞에 본문들이 대부분 보면 앞에서부터 이제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내려오는데,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오늘은 밑에서부터 해석해 가는 것이 더 정확한 본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의 결론부터 말씀을 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독교 우리 교회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때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세상 말도 자꾸 들으면요, 그게 내 몸에 젖어져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를 자꾸 선행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배워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계에 잘못하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것들이 한두 개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이 견딜 만한 사람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을 자녀들한테 가서 집에 교회에 가서 잘못된 이야기나 교계에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아이들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불신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아무리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들어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엄마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교회 가니까 넌 전부 사람만 보는 거 아니냐. 사람 소리 듣고 사람만 보고, 나는 평생에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게 은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누구든지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리요.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발이 아름다움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했느냐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저희 집사람하고 친한 대학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분은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열이 굉장한 것 같아요. 거의 아마 처녀 때 사귀던 그 남자분이 군대 장교로 전방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사를 했으니까요, 중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저 경상도 지방에 어디 학교에 있다가요, 자기 사귀던 남자분이 이제 남편이 됐지만 그분이 전방부대에 장교 근무할 때요, 학교를요 전방부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참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시골 학교를
저 전방부대 있는 대로 거기 가가지고 근무하면서 사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에요. 전혀 안 믿는 가정인데 개척교회,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사모됐다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좀 충격적이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서로 친한 친구니까 가장 이 복음 전파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신뢰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070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이 못 믿는 거 전화 오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아예 안 믿으니까 아예 받지를 않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 그래,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들어봐야겠다. 둘도 없는 친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뭐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별 반응이 없이 갔지만, 말씀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사모가 됐고, 그 남편이 제가 목사가 되는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전도사 때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분은 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열심인 권사. 권사도 권사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열심인 권사예요. 지금 한 교회, 그 큰 교회 여전도회 총회장했다. 작년까지 열심으로 매일 교회, 우리도 지금 여전도 회장 돼가지고 매일 뭐 나올 때마다 참 제가 옆에서 보면 감동을 받는데, 열심히 지금 섬기니까. 그 남편은 안수 집사 됐어요. 그거 보세요. 복음은 누가 전했는가? 그 전하면 그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당시에는 그게 표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한순간에 가슴에 꼽힌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갔어요. 물론 본인이 처음부터 잘 교회 나가게 되느냐? 비싼 수업료 내고 교회 갔어요. 네, 그 남편이 정권회사 소장했거든요. 정권회사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상대를 나왔고, 또 명문 고등학교도 아주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자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소장을 했으니까 주식이나 정권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도 전문가가 없어요. 꽝 될 걸 꽉 산 거예요. 정권 담당하는 사람이 주식 꽉 사가지고 엄청 샀는데 그게 부도 났어요. 여러분, 주식하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전문가인데 왕창사가 다 날라가고 집 다 날라갑니다. 이거요, 세상에 돈이 돌아가는 길은 제가 늘 말씀이 길이 있고 때가 있는 거지. 그쪽에 전문가라고 정권 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대박 났고 뭐 재벌 됐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마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교회 나가고 안수집사 됐다. 제가 웃으며 그 소식 듣고 비싼 수업료 냈구만.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누가 전했느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며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가? 나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또 전파하고 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확실한 사람에게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인격적으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성으로 예수 믿게 되면 자기 의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잘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진짜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겸손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감정의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아멘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바울의 모습은 이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다는 거죠. 교회사에 나오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근본적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본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겸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침이 뭐냐면 텔로스, 완전히 종결, 결론, 종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전했느냐?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있는 자는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란 바로 멸망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요, 기독교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첫 번째는 이 구원이 뭐냐 하니까, 내가 멸망받을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뜻이에요.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삶의 위험한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무너지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큰일 났다. 이제 책임자니까 크나큰 문책을 당하게 돼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려 하거늘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너무 놀란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의 집과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 이때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은만,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구원이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에서 곤란해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정말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을 때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이런 고난과 곤란이 있는데 저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거 아니고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에게 구해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난파선이 돼서 14일 동안 14일 동안 배가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가망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고 절망하는 그때 바울이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했다. 이때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이 상황에 배가 무태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믿으라. 그래서 270명이 안 죽고 다 살아남다고. 그 광경을 본 선장이 그러잖아요. 호송 책임자가 제소가 도망갈까 싶어서 죽이려 하는데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세상 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는, 친한 친구 하나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집이고 불교가 보통 심한 집이 아니라니까요. 예? 아이를 조계종 유치원에 보낼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겠어요. 혹시 예수에 오염될까 싶어서, 혹시 교회 친구, 예수 믿는 친구 만나가 교회 갈까 싶어서요, 조계종 유치원에 보낼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그 어머니는 성녀복 입고 염주를 항상 이렇게 걸고 다니는 어머니예요. 내가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얘가 교회 안수 받는 교회에 제일 앞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종교는 다른데 기독교는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거가. 저게 목사가 되니까 나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가만히 보도록 앞에 와가지고 떨어지게 바라봐요. 뭔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건축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힘드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예?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몇십억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절에서는 새벽 예배를 3시에 하는데 교회도 새벽에 예배 드리지? 이래요. 새벽 기도 하지. 몇 시에 하느냐? 우리 5시. 아 그래? 그러면 예배 끝나고 기도하겠네? 그래요.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하지. 그럼 내 기도도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 예수도 안 믿는 게 알기는 잘 알잖아요. 비교한다고. 새벽 예불, 새벽 기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기도하느냐 한다고.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이 지금 주식을 사놓은 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좀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게 아까 있잖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 있지만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는데 친구는 믿으니까 기도하고 있다니까 한번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으로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그 주식을 팔고 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확인 전화가 오니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참 정말 답답하네. 오직 답답해서 목사한테 전화를 하겠냐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묻길래 너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파는 게 좋겠지. 그래? 얘한테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란 말이야. 그 엄청난 주식 다 팔았어요.
쫙 팔고 마지막에 몇 천만 원 조금 남았는데 그 주식 부도 났어. 3만 7천 얼마짜리 3만 1,700짜리 315원 317원짜리 됩니다. 완전히 부도됐는데 마치 자동차 에스코스 빠져나오듯이 샥 빠져나오거든. 그거 보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새벽기도 효과 있네 이래요. 안 믿는데도 친구를 신뢰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친구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열리니까 막 안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막 교회 욕하면 교회 욕하지 말아라. 목사님들 욕하면 듣고 있다. 그전에는 뭐 다 같이 장단 맞추다가 딱 그러면 하지 말아라. 내 친구 목사 있는데 진짜야. 그러지 마라.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 놀라도 그래 안 그래? 아니 다르다는 거야. 아예 아니다고. 우리 교회 2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리고요, 그 안 믿는 가정이 바로 밑에 동생이 외환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여기 왔다 갔습니다. 형님, 우리 집 사람이 예수 믿고 저도 교회 우리 집 사람 집 사고 저 교회 나갑니다. 이야, 내가 박수를 했어요. 막내 뉴질랜드 갔는데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막 믿어오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데 아들, 딸인데 그 아들이 나이가 많아요. 37인가 됐을 때, 8 될 때 결혼한다고 하나 데려온 게 예수 잘 믿는 처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식을 시켰어요. 요즘 물어보면 세상 마음대로 되는 거는 없다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독을 먹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진짜 독약 먹으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거돼서 전파하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훈련이 전혀 안 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개와 고양이가 여러분 우리 견원지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개와 고양이는 감정과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개와 고양이 같이 키우면요 안 싸워요. 근데 개는 기분이 좋으면 앞발 들고 막 이래요. 근데요 고양이는 기분이 아주 상하면 앞발 들고 딱 드는 거는 가까이 오지 마, 꺼져 이런 거예요. 이 사인이. 근데 모르고 멍청하게 갔다가 확 끓기는 거예요. 이게 신호가 다르다고요. 이게. 그리고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야옹 야옹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야옹 안 해요. 전투 준비. 근데 이게 개는 반대로 앞발 드는 게 이게 놀아달라고 기뻐할 때 하는 거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예수의 정병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